오늘 본문은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앞에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와 한 세트,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 단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3장부터 설교하셨던 모든 설교의 대결론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단락은요, 충성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본문 달란트까지가 한 단락이고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단락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단락 한 세트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비유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 혹은 신랑, 주인은 모두가 부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나 신랑이 부재 중일 때 남아있는 자와 주인의 관계, 혹시 신랑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된다는 거죠.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 신랑이 있을 때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남아있는 자들과 주인과 신랑, 이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한다. 부재 중일 때 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부재 중일 때, 신랑이 없을 때 모두가 일을 맡게 되는데요,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세 번째 공통점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소위 말해서 열처녀 비유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은요, 결혼식, 혼례식이 주로 밤에 있었답니다. 지금도 트래블 TV에 보면요, 터키 지방 여행하면서 밤에 결혼식이 있는 것을 가끔씩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도 요즘에는 6시 결혼식, 8시 결혼식이 있지만 그것은 한국 결혼식의 풍습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어서 결혼식을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그리고 지금도요, 중동지방에서는 덥기 때문에 혼례식을 저녁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혼례식이 저녁에 있었습니다. 주로 밤에 행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신랑을 맞으러 갈 신부의 친구들이 선별되어서 내보냈습니다. 요즘은 불이 환하고 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도 역시 이런 풍습이 있지만 신랑을 맞으러 멀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나 과거 한 100년 전쯤만 해도요, 신랑을 맞으러 멀리 나갔답니다. 그런데 신랑은 결혼 지참금도 준비해야 되고 신랑 친부 잔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요, 1시간, 2시간 넣는 것은 보통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는요, 저녁에 혼례식이 있고 신랑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신랑 얼굴을 비추면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건 상식이었답니다. 신랑 친구다, 난 신부인데 뽑혔다, 이게 아니고요, 신부에게 뽑혀 신랑 데리러 가는 친구로 뽑혔으니까 등불을 가지러 나가야지, 등불을 깨끗하게 닦는 것, 그것은요, 상식이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결혼 풍습에 비추어서 신부 친구 10명이 선택되었습니다. 10명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부 친구 중에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괴롭힌 친구 안 뽑습니다. 왕따 시키는 친구 안 뽑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를 10명을 뽑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신랑 데리러 가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신랑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친구, 신랑을 자기에게로 데려올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10명을 뽑았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10명을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한 부류는요, 미련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지혜로운 부류, 슬기 있는 부류,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류하는 유일한 기준은 기름이 있고 없습니다, 이 차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관심은 등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다, 기름이 없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모두가 신랑이 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랑이 온다, 곧 온다, 소망을 가지고 다 10명이 나갔다는 거죠.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이요, 다 등을 들고 나갑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신랑이 저녁에 오니까 늦을 수도 있으니까 등을 준비하고 다 나갔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옆집 아저씨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신랑 아버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신랑을 10명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10명이요, 다 졸고 다 자요. 이 본문이 미련한 자는 슬기 있는 자는 졸고 미련한 자는 잘세,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라 자 졸고 다 자쁘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맞아라, 이 소리를요 다 듣습니다. 미련해서 귀가 안 들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도 또렷하게 듣고요, 슬기 있는 사람도 또렷하게 듣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름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요, 목사를 쳐다보며 설교를 듣습니다. 속에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다 듣는 척 해줍니다. 목사 설교문 잊어볼까 싶어서. 들어올 때요, 다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된 사람도 있겠고 준비 못된 사람도 있겠고, 설교를 공짜로 들으니까 미안해서 1,000원짜리 담그는 사람도 있겠지만 헌금을 넣고 옵니다. 다 찬송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보면요, 찬송 안 드리는 분도 있지만, 찬송 시간에 두루두루 살펴보는 사람도 있지만 찬송을 다 부릅니다. 다 봉사하기를 원하고 다 봉사를 합니다. 건강이 안 돼서 그렇지,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봉사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차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름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재직으로 봉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로라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봉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니까요, 목사로서는, 우리 가운데서는요,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슬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요, 목사나 사람들이 판단해서는요,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 있다, 기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예배드리고 다 헌금하고 다 찬양하고 다 재직이고 다 집사님이고 다 교사고 다 열심을 내는데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롭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 있고 없음의 차이인 것이지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등에 대해서는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위다. 특히나 마태복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빛은, 이 등불은 착한 행실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기름이지요. 기름을 통상적으로 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믿음, 성령이라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해석하더라,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도요,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본문을 설교하는데 기름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TV에서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만세가 아니고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기름은
성령이다, 믿음이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해석해본 몸부림도 안 치고 해석해본 흔적도 없이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성도들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름이 믿음이다, 성령이다. 이 해석에는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볼까요? 가령 불을 켜면 기름이 줄어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문제가 달라지죠. 기름이 없어지듯이 성령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단호히 말씀드리건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해석이요 틀린 거죠. 성경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기름만 나오면 다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상당한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짜맞추기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을 갖다 대면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안 들어봤다. 그런 해석 못 들어봤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해석하기에 가장 기본 원리를 갖다 대면 됩니다. 앞뒤 문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락 안에 같은 주제로 전개되는 비유에서 그 의미는 일관성을 갖는다. 이게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 단락 안에 같은 주제로 전개되는 비유들에서 그 의미는 일관성을 갖는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 서두에 한 단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세트죠. 이 비유가 한 세트입니다. 말씀드리는요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름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죠. 한 세트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의 비유에서 보면요 악하게 된 종이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이지요.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23장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경고하면서 설교에 내려오시고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 없음은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외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남들이 다 헌금통에 헌금을 넣으니까 나도 헌금하고, 남들이 다 구원의 확신에 차 있고, 남들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런 줄 착각하는 것이 미련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슬기 있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 하니까 우우 따라하고 자기는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헌금 우하니까 나도 우하고, 봉사를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 천국 간다니까 나도 우우 천국 가는 갑다 착각하는 그것이 미련함이랍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들은 것과 똑같은 의미가 미련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비유에서 기름은요, 다음 주도 계속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본 비유에서 기름은요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신앙의 내용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전인격적 믿음, 삶이 따라가는 믿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용 있는 내실 있는 믿음은요 기도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따름이고요, 그저 말씀을 읽을 따름이고요, 그저 봉사할 따름이죠. 너무너무 유사한데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가면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염소는요 척했습니다. 착한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자기 했거든요. 하도 척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척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이게요 미련함, 내용 없는 껍데기, 기름 없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만큼 겉보기에 화려하게 치장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갈 때마다 예수님께 책망듣지요. 그들이 책망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 때문입니다. 이 외식의 다른 표현이 기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기름 없음. 등을 밝힐 수 있는 내용물이 기름인 것입니다. 23장부터 본문까지 계속 주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 있는 신앙을 준비해라. 내용 있는 신앙을 준비해라. 껍데기는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비된 믿음, 깨어있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등에 꽂혀 있어요. 너무 등에 관심을 두리는 경향이 있고요, 등만 화려하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현대교회는요, 등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놓는 거 보십시오. 아방궁처럼 지놓잖아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사모해서 장로의 몫은 겁니다. 권사의 몫은 겁니다. 근데 세워지면요, 그 이름 가치만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불을 밝혀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 없음이 자주 발견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요, 세계에서 유수한 세계 50대 교회 중에 19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 사는데도요, 빛이 없어서 어둠에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내가 여기 옆에 있는데 맛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맛이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어둡다고 말합니까?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죠. 이게요, 현대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주소입니다. 교회만 잘 지내면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의 화려함에 감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외형만큼이나 내용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부터 외식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이지요. 왠 줄 아십니까? 외식하면 천국 못 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겉으로는 교양이 있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인사받을 만합니다. 세련돼 보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한 것을 끄집어내시고 보십니다. 그게 청산되지 않는 것을요, 내용 없는 신앙이다, 그래 말하는 거죠. 자기 채울 거 다 채우고 욕심 다 채우고 그 속에 예수님도 집어넣으려니까 집 들어가십니까? 예수님? 그게요, 기름 없음입니다. 기도를 수시간 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 해야 됩니까? 이 설교 안 하면 안 됩니까? 몇 번 하는데도요, 주님께서 이 설교 해라, 계속 도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속이 차 있는 신앙생활이 기름을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기름이 차는 게 아닙니다. 넘들한다고 한다고요, 내용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가 가장 허탈한 순간이 그 순간이잖아요. 아니다, 너는 왼쪽이다.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속이 차 있는 믿음은 환난의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속이 차 있는 믿음은 세상 풍파에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 이것이 기름을 채우는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참 안타깝게도요,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갔다고. 겉보기에는요 화려하게 기다리잖아요.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예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미련한 자의 큰 문제지요. 그들이 미련한 것은 등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다는 것이 미련한 이유입니다. 등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다는 거죠. 주일 출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개인 구원에 앞장서는 한국 보수주의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 의미를 해석하지도 않고 입으로 넙죽거리면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이거요 한국교회 목사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미련함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문 앞에 서서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기를 간절히 청했지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다음 주 설교의 주제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하면 앞에 나오는 비유 24장 51절의 결론과 똑같은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대결론 부분 가면요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염소들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고 옥에 갇힐 때 와보지도 않고, 염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갔냐 얘기입니다. 주님이 줄일 때 언제 안 먹이고 주님이 갇혔을 때 언제 안 가봤습니까? 다 가봤습니다. 자기들 가봤죠. 교회 왔으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헌금 냈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말하기를요 나는 너가 모른다, 나는 너가 모른다. 이게 문제지. 지금은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평화가 넘치느냐 하면 교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걸 잘 이용해야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 없이 교회 다닌다, 안 와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라고 평화의 시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자, 깨어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키우자, 이런 준비하는 시기가 평화의 시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